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는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십니까? 맡기고 믿어라.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십니까?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다 들어줍니까? 앞에 이제 그러면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을 다른 걸로 바꾸면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이겁니다. 성도님들 동의합니까? 아멘. 그 아멘의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군사님 기도하신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자신에게 신중하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이거 같이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또 단계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 진실성이, 그 문제의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몇 퍼센트의 확신이 있는가요? 다 들어줍니까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가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성경의 지면을 거의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것이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에서. 그런데 그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우리는 이 말을 관용어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들어주든가 우리가 수신하고 있듯이 그야말로 몇 퍼센트 정도만 내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물론 다 들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주님은 그런 걸 그렇게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간용구처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다 구하면 너희가 얻게 된다,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관용구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준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보다가 우리가 좋은 기회의 바다가 어디 있는가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는 지금 늘 이런 문화 속에 또는 이런 생활 양식 속에, 습관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뭐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젖어 있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도 보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안 들어주거든. 그 확실한 결과가 보이는데 뭘 자기들끼리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마음이 고맙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몇 퍼센트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주님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우리 삶의 양식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인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그렇게 진실하게 자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오래 다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고백 많이 하셨죠.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다 들어주셨는가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린 지금 뭐 전도지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도 다 들어주는데 더 이상 뭘 우리가 바랄 게 있을까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알라딘의 그 램프에서 그 나오는 그 머리 그 묶은 그 알리바바의 그 같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지니지요. 그 나와서 네 소원을 뚝딱 이렇게 다 들어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나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발언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멘 하면서도 제가 다시 2번 더 물으면 글쎄 이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글쎄. 계속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까? 글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참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삶과 이게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고사하고, 그들 불신자를 고사하고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오늘 그 진실의 영역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은 왜 그런 말씀을 지면을 꼭 지배할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자는 겁니다. 예.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 말씀은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오늘 15장 16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내 이름으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겠지요. 내 이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는 겁니다. 예.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15장 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장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이건 뭐 2중 3중으로 주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이나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려고 아예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그에 대한 정말로 주님 기도하면 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그러면 해보자고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진실의 파이가, 기도에 대한 진실의 파이가 이렇게 작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계명을,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두 돌판에 써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줬던 그 십계명. 그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줄여줬지요. 두 가지로. 첫째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따져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계명의 DNA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데, 그러면서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이게 뭐야? 컵은 말이야 물을 담는 거고, 물이 새지 않는 거 손잡이가 있어서 마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열떡 들어서 이게 컵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금세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와 같이 무슨 비유를 끌어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비유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친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걸 물었었어요. 너 친한 친구 이름 대봐. 그러니까 누구라고 대더라고요. 너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목숨은 절대로 못 버린대요. 그러면 너 진실한 친구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실한 친구는 아닌 건 아니야 라는 답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친구들이 있지요. 옆에 주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그 버리겠다는 사람 글쎄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랑, 그런데 말이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렸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 사랑이 아닐까요? 친구를 넘어서 그거는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목숨을 어떻게 버릴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말이야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거보다 더한 게 없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야 하는 거예요. 실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주인공은 목숨을 버려야 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에서 보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아버지께 그러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러면서 너희가 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며 확대하면 오늘 나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은 그 친구라면서 우리를 그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자, 친구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하면 제가 내일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 다니는 줄도 모르고 애가 몇인 줄도 모르고 이게 친구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니는 그것 때문에 친구 맞나?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너를 거기에 보내지 못하겠다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자기가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꺼낸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들은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게 비밀이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벗이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없다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이 없으니까 벗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하실 거니까요. 지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유를 하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저는 질문을 뭐라고 던졌냐면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그렇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벗이라는 관계,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사랑의 계명에 대한 설명이 기도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친구.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내 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
인생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죽어가는 생로병사에 이 그냥 죽음에 함몰되어가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근원적인 이 모든 문제들, 너무너무 힘든 질고들, 이것을 한꺼번에 싹 짊어지고 나의 벗이 가버렸다면, 없애버렸다면 나는 그 벗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옳지, 너는 그걸 했어 하면서 나는 그래 행복해.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철야 기도를 막 합니다. 네, 금식도 합니다. 와, 세상에 금식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투쟁 비슷한 거예요. 안 들어주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한자리에 있는 것은, 그러면 당신의 이 재반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누가 져주었느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그 능력의 하나님께 지금 당신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제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저렇게 하셨을까? 라는 가정이 우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런 과정은 없이 음식까지 해버립니다. 철야까지 해버립니다. 아니, 염치가 있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도대체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 음식은 안 할지라도 적어도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우선되어야 될지 않습니까?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내 지인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하면서 믿으래요. 믿었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친구라면, 우리가 정말로 벗이라면 벗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내 벗이 왜 나 때문에 그 길을 갔느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고하고 고뇌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 기도 제목?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생의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의 그늘 속에서 덮쳐오는 질병과 고뇌와 고통과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어와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벗의 마음을 전혀 간과해버리는 행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셔서. 그 가정은, 정말로 그 가정을 안다면 1, 2, 3, 4 아니면 10번, 20번까지 적은 내 기도 제목이 상달하고 올려놓을 만한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벗이란 이 관계를 끌어오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벗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잡아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 이 과정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방향을 찾는 것이다. 오늘 어쩌면 주님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내 마음을 너희가 먼저 아는 관계, 나는 이것을 원해.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욕심과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지한 능력과 그것을 가져와서 내 삶에 좀 이렇게 채워져야 될 부분을 채우겠다는 의도만 앞서 있다면 전혀 이 과정을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생각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라는 부탁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얘기했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과 연합된 삶,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닐까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정욕을 위하여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어줬더라면 이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 해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 주어지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들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고 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처럼 들어앉아있는 욕심이 잉태된 죄악의 근성에 젖어 있는 거기서 출발한 나의 요구와 욕구들이 기도의 제목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안 들어주고 싶겠나요?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들어주고 싶겠나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말 기도의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뭐라 하면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잘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버리니까 금송아지를 놔두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서 해서 그래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니까 나중에는 보기도 싫고 이거 뭐 아주 악한 음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럽니다. 비켜라 모세. 그럴 때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는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또 불러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꺼져가는 유다의 그 운명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포로로 보내버리면, 이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았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울면서 막 덤비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서도 내가 이제는 마음을 안 돌이키겠다. 거꾸로 얘기해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말리며 어지간한 일을 하나님도 어떻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가 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놓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나요? 여기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100%의 그 진실성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사역을 위해서, 아니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제반적인 이런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 물론 그것이 필요 없어 완전히 초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것이 우선되었고 그것이 일관되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의 제목과 기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공유했던 삶, 그것이 기도로 일관되었던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기도를 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들어준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정.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침반을, 지금 뭐 전자 나침반이 있어서 그렇게 쉬울 수도 뭐 이런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 나침반이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N극과 S극 해서 남북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쓰고 서랍 속에 넣어뒀던 나침반이 있다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게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이 방향이 설정이 안 되니까 툭툭 칩니다. 툭툭 건드려 보면 어떻게 돼요? 빙빙빙 돌다가 어떻게 돼요? 수평을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제자리 찾아가지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면 누군지를, 내 방향 설정을,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인가? 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기도의 항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안 들어주면 그 기도 제목 뺍니다. 계속 안 들어주면 이것도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그 사람 평생을 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기도 제목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를 하고 정원을 정리하고 이럴 때 보면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나무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나무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어느 날 내가 왜 저런 기도를 했어? 참 창피해.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삶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있었지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짧은 경험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제가 평신도로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그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딱 그만큼 모자라는 비용을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래 놓고는 제게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저는 애새 때리고 아내와 함께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집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들 살고 또 이런 은혜도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주던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셨다면, 근데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나를 거리에 나앉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저희 절규였습니다. 항의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한 달여 지났을까요? 예. 그때 제가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푸념처럼 잠도 안 오니까요. 그렇게 마냥 앉아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역상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의 피로를 채워주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달라는 걸 공급해 주셔야지. 이건 뭡니까?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그 마음은 제가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때 뭐라고 들었냐면, 아들아, 내가 다 주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곱씹게 되고 앉아서 마침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저는 지금 앉아서 뭘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아들 예수를 잡아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더 내놓으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이. 점점 그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제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가정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점점 같이 쳐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이 자꾸 빠져버리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지금까지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친구와 벗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 벗의 마음이 내 속에 이임이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날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유니세프라든가 또 여러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스팟 영상들을 많이 볼 겁니다. TV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면 집도 한 채 없어. 있어. 토굴이에요. 비가 오니까 그 토굴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피할 데도 없어요. 거기에서 옥수수 가루 이만큼 얻으려고 3일 동안 걸어가서 3일 동안 그 가장이 일을 해서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 자녀는 2-3명이 있어요. 아내는 아파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거적떡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3일 만에 식사를 했다면서 아이들이 좋아서 뛰어놀아요. 지금 내게 옥수수 한 가루가 없어가지고 한 부대 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나의 벗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서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가난과 궁핍과 아픔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의 벗 진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시선은 거기에서 외면되어 있나요?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안전도를 더 높이며 창고에 들이겠다고 이 과정을 빼버리냐는 거예요. 물론 가정과 또 충실한 삶의 그 영역에서 구하는 것은 정직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일관돼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먼저 내어놓지 않는다면 벗의 마음은 아직도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창고에 더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의 영역의 이 진실의 영역은 몇 퍼센트나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진실로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하는 것이 자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겨우 요만큼 들어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물론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기 전에 벗의 마음 먼저 알아달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부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벗이다. 벗을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먼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간용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 자녀와 내 삶의 문제, 또 나의 질병의 문제, 장수의 문제, 보험의 문제, 자녀들 교육의 문제, 이 모든 질고를 다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애야 말이야 너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하면서 이 말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보따리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걸 알면 그거 압니다. 주님이 쉽게 못합니다. 주님도 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음까지 우리가 좀 헤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삶의 자리를 간다면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먹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과 부지런을 내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신다. 이미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듣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진정한 벗이 되는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한 삶의 응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지나온 삶에 보니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럽니다. 저는 그 진실한 걸 제가 아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의 가지를 얼마나 쳐냈는지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꼭 봐야 그걸 말하나요? 그 삶이 그것을 보여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통밀하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일관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